안녕하세요. 오늘의 교과 제목은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5가지 비유가 있대요. 씨 뿌리는 자, 등불, 턱도, 자라나는 씨, 겨자씨. 7월 21일 일요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서는 4가지의 밭이 나오는데요. 포인트는 뿌리는 사람이랑 씨는 똑같다. 동일한 씨앗이 4가지의 형태의 다른 밭에 떨어진대요. 씨 뿌리는 사람도 똑같고 씨도 똑같으니까 땅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길,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이렇게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길에 떨어진 거는 새들이 즉시 씨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돌밭은 햇볕에 타버려서 씨가 없어집니다. 햇볕은 새가 주워 먹는 것처럼 즉시 없어지진 않지만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려서 씨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인데 가시밭은 가시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열매는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막판에 가시에 막혀서 실패한다. 마지막 좋은 땅은 좋은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까지 되는 건데 이거는 완성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땅의 순서대로 결말의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길은 즉시 없어지지만 좋은 땅은 성장부터 끝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적용! 생애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의 위험과 보상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성경의 교훈과 일치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성공은 뭔가 공식처럼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의사가 되는 게 성공하는 거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사가 너무 적성에 안 맞아. 그럼 이거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복권이 당첨되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복권이 당첨됐는데 쫄딱 망해. 막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의 성공은 기준도 다르고 보장도 안 된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성공은 확실하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감의 교훈.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다 동일하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그 결과의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순 없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7월 22일 월요일 예수님의 해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 앞에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소수의 무리에게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예수님은 씨를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4가지의 땅이 남았는데 땅이 다르다는 것은 듣는 사람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땅에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 길가는 새들이 씨앗을 빼앗아간다. 이것은 사탄이 진리를 빼앗는 것을 뜻한다. 돌밭은 토양이 매우 얕다. 이것은 얕은 헌신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가시떨기 밭은 가시가 많아서 씨앗의 성장을 막는다. 이것은 말씀을 막는 생활과 재물에 대한 염려를 의미한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자라서 풍성한 작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교훈!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 하신다. 7월 23일 화요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이 페이지의 밑에를 쭉 읽어보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뭔지 핵심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일단은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외인들이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절의 언어는 결과가 마치 목적처럼 이해되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왜 깨닫지 못하냐? 성경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둔하고 눈을 감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거 성경 그대로 읽어야지. 예수님이 분명히 죄인들의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 거를 왜 마음대로 해석하냐. 그럼 문자 그대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성과 교활함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마음 문을 연 사람들에게는 인상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되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두 가지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진리를 비유로 말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알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마음을 닫아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직접적으로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들 어차피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교훈, 말씀이 숨겨진 것은 그분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 때문이 아니다. 사람 마음의 완악함이 진리를 받지 않게 한다. 묵상 밑에 본문에 보면 어떤 종류의 밭이 될지는 각자가 선택한다. 예수님께 자신을 드릴지 아닐지도 모두 스스로 결정한다. 결국 선택은 각 사람에게 달려있다. 적용, 영적 진리를 잘 받고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어떤 선택이 필요하겠습니까? 좀 똑똑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영적 민감도를 좀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영적 민감도를 어떻게 높이는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등불과 계량그릇.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 하나 끝났고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 혹시 아시나요? 등불은 등잔에 켠 불을 등불이라고 하는데, 그럼 등잔이 뭐냐? 기름을 연료로 불을 켤 수 있게 만든 그릇을 등잔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3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에서 특히 강조하신 것은 무엇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형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잘 보이는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등잔은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기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목적을 상실한다. 그래서 우리도 다 등불을 가졌으니까 어디 구석에 안 보이는 데 두지 말고 잘 보이는 데 들어서 등불을 널리 비추는 사람이 되자. 교훈, 높은 곳에 둔 등불이 널리 비추는 것처럼 그분의 진리는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진리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자는 더욱 풍성한 빛을 받게 될 것이다. 7월 25일 목요일, 자라는 씨의 비유.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 짧은 비유의 초점은 성장 과정이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다. 인간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지만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일단 씨를 땅에 뿌렸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인간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만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계신다.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비유의 중요한 강조점은 무엇인가? 아주 작은 씨가 점점 커진다. 아주 작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되리라는 것이다.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인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 나라는 얼마나 빨리 자라났고
그 영향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쳤는가. 7월 26일 금요일,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사랑은 희생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으므로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저희의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저없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